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좀 보면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두 절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엿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조금 제가 달리 번역했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철저한 인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괴로움을 힘들어 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시험 당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방식이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철저하게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같은 방법으로 당하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는 없으셨다고요? 죄는 없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표현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 방식입니다.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철저하게 인간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며 그것을 이기시는 방법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 가시는 과정 속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에 이르신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똑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해 하셔요. 저는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그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막 죽을 똥말똥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왜 주무셨을까요? 첫째, 정신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셨어. 배가 요동을 쳐도 잠을 안 자고는 배길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무시느냐?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했어요. 예수님은요, 주무실 때 베개가 없어도 고개를 딱 들고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베개에다가 머리를 의지해야만 주무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38절 상반절에서는 내 영혼이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그 괴로움, 슬픔의 정도를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 절정을 보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사실 우리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엄살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박함은 그분의 기도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간절함의 절정입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신 게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다. 그분의 기도의 절박함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 그 세워진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갈 때는 성경 번역하는 그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팀으로 갔었는데, 이 교수들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봤는데, 굉장히 그냥 막 꼬장꼬장하신 분들도 뭐 따지기 좋아. 여기가 진짜 거기야? 여기가 진짜 거기야? 뭐 이런 분들도 딱 그 바위 앞에 가더니 그냥 덜썩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주님이 꼭 그 바위가 아니더라도 바로 그 근방에 어디엔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사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17장 6절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고요. 9장 18절에서는 딸을 살려달라는 관리가 와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8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와서 그와 같이 엎드려 간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한번 내 자신의 기도의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그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3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기도의 전반부는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아버지께 이 일이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옵션이 1 옵션, 2 옵션이 있다면 혹시 1 옵션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옵션을 주십시오. 이 옵션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1의 옵션으로 좀 갈 수 없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옵션이 두 종류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자신의 바람대로 해주기를 기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의 후반부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뭐를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 내 목표를 고집하는 기도, 그거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내 뜻은 이것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제일 힘든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처지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너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너의 자신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다면 너희도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자신감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자신 있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정작 그 부인의 위험을 맞이할 준비조차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설마 예수님을 버리려고, 아니 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내 사전에도 없어, 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야. 예,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내려놓아야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주님은 그의 실천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69절부터 75절에 보면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기도보다 좀 진전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42절입니다. 자, 두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보다 두 번째 기도가 진전되었다라는 점은 기도의 결과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부정되어 가고 내 뜻은 점점 사라져가고 아버지의 뜻이 점점 더 전면에 부각하고 그 뜻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변화의 진전의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첫 번째 기도 앞부분에서 잠정적인 요청마저도 포기하십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마저도 포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무리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세 요소가, 첫 번째 세 요소는 아버지 탄원이라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아버지 탄원, 그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43절 44절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 번 기도하시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눈앞에 다가온 위험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세 번의 기도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여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두 모습은 기도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체포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26장 47절부터 5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봤듯이 체포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기도에 실패한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57절부터 68절까지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붙들려 가가지고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계속 신문을 당하시는, 밤새도록 예수님 많이 지치셨겠죠. 그런데 미시나에 따르면, 미시나는 주후 3세기 초 200년경에 집성된 그 랍비들의 구전 규범집인데요. 그러니까 200년경이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보다는 한 170년 남짓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참 후대에 집성된 것이죠. 그래도 랍비들의 전통을 가장 먼저 집대성해 놓은 그러한 문서 책이에요. 그 미슈나에 따르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말짱할 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만일 이 규정이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부 공회원들은 정식 공회 재판을 열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제목이 있나 없나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없나는 아니고 그 제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밤샘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발견되면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공회를 열어서 바로 그 제목으로 사형을 이제 결정할 그러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58절을 주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문 이야기와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을 대조해서 읽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이 소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공회에서의 신문 과정과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란히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하는 주체들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였다라고 59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았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래저래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는 거짓 증거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조작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공회에서 예수님은 죽인다라고 결정돼 있어요. 문제는 그 죄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가. 전통과 제도 안에서 기득권만 눈에 보였지 진정한 권위와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급기야 거짓 증거를 찾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부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합법성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평과 진리일 수 없죠. 사실 우리도 이런 실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형식만 맞추어 가지고 짜 맞추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런 모든 거짓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 두 사람이 같은 말로 증언한 의미 있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61절에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증언의 진실성, 진정성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복음서에서도 이 있는 그대로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허물겠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들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23장 38절에서도 24장 2절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인 입장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의 기초에서 그런 어떤 죄목을 그들은 유추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다양한 거짓 증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침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62절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정말 다 하나도 진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구약의 어떤 예언의 성취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아무 말씀만 하지 않고 견디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러한 침묵을 적어도 마지막으로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기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63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결국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죠. 6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당신이 말하였소라고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어느 정도 유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실 수 있죠. 네가 말했다. 대제사장의 질문이 그 자체로서는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의 의미를 대제사장의 이해와 전혀 다르게 새롭게 규명하는 답변을 첨언하십니다. 64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민족적 구출자가 아니라 천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특히 인자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보리라. 그렇다면 곧 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에 이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게 될 엄청난 사건, 성전 파괴, 이것들이 메시아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자의 오심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바로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설적인 충격적인 역설이 있죠.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결국 진정한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이 신문하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니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성전 파괴를 통하여 너희들이 직접 이 세상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인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살아나서 그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은 끝나는 것이에요. 예, 당연히 사형이다. 바로 이러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69절부터 75절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이 이제 나옵니다. 예,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라 디나이얼입니다. 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얘기가 3번 나오죠. 70절, 72절, 74절.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그냥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7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맹세가 추가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인은 어떻게 되나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은 가장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며 당당하게 침묵하였다가 결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여종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어요. 34절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34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 그제서야 울며 통곡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7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고 다른 열제자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줘요. 근데 마태복음의 평행구에서는 그냥 11제자라고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기도로 준비하진 못한 결과 얼마나 처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늦게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11제자 속에 포함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 1장 2장에, 특히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모습인가를 우리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그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도전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7장 1절 2절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요, 3절부터 10절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있죠.
그리고 11절부터서는 14절까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로마 총독의 정식 재판 상황이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형 재판은 필히 총독에게 가서 총독의 선고를 받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공회는 새벽에 자신들의 결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 앞에 가서 사형 이제 선고를 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 정적인 호칭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말하였소라고 했는데 말하고 있소입니다. 시 레게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이고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어. 아까나 마찬가지로 유보적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부정은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니.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진정한 증거도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17절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이죠. 명절에 한 명씩 놓아주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빌라도의 그 의 중에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고를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전달하는데요.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이방 여인과 유대인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큰 대조가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소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궁리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 이방 여인의 이러한 충고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설득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라고 그리고 예수는 죽이도록 조정합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 아내까지도 옳은 사람이라고 입증한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책임을 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물을 가져오고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인상적인 행동에 이어서 자신의 결백을 보다 확실하게 24절 하반절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자, 빌라도의 이 심각한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열광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답변인데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방인 총독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처럼 소극적인 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이처럼 적극적이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 피의 책임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이 말은 결국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몰락,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말지요. 그 결과 그들의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견 23장 38절,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견은 66년부터 70년 예루살렘 포위와 성전 파괴로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결국 자손들에게까지 피를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종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건, 그게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방인 여인인 빌라도 아내의 예수님을 위한 충고 19절에,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의 결백 선언 24절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기 저주 선언 25절, 이 세 절은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친이방적이고 반유대적인 이 내용들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적대적 태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적이지만 철저하게 반유대적이고 친이방적이다 라는 사실이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리의 집단적인 요청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26절에 넘겨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책임을 안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기술되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뭔가 하면
중요한 기독론적 호칭들을 연이어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7절에서는 유대인의 왕, 40절에서는 성전 건축자, 또 하나님의 아들,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또 4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중요한 기독론적 호칭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호칭들은 적대자들의 조롱 가운데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역설적으로 확증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선교를 감당하고 완수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9절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현장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께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4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표현 우리가 보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사건에서 사탄이,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이때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놀릴 때, 그리고 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1절을 보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좀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잖아요. 짠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봤지? 나 내려왔다. 너희들 믿어라 하고 짠 올라가면 형님 좋고 매부 좋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 보이고 그 사람들도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힘들었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사람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을 뿐이지 과시의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 보이고 과시하려고 했다면 이때가 가장 결정적인 기회 아니었을까요? 봐라, 내가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인했느냐?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고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해 왔던 이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도전을 하심으로 이제 공식적인 유대교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45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술해 주는데요, 마태는 이 단락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시각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제6시 곧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낮 12시 제6시죠. 3시까지 오후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45절입니다. 구약에서 대낮에 해가 져서 깜깜해지는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두움은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상징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고통은 그분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많은 이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그 자신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혹시 연애하시다가 이 실연을 당해 보신 분은 그때 그 마음 심정이 어땠는지. 가까울수록 버림을 당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냥 비유입니다. 두 분은 일체이세요. 본체가 하나이세요. 그런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아들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20장 28절은 바로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그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처럼 간절히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도 막상 그 일에 직면하여서는 이처럼 고뇌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요. 그 소리가 뭔지는 마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내놓으셨다.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본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영을 내어놓으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51절 상반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로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의미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물은 70년에 가서야 무너지게 되지만 성전의 기능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이 가져오게 된 결과를 명쾌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 기능을 이제 끝냈고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의 지성소, 참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는 휘장이 열렸다. 그런데 그 휘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실 때 하늘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그분은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고 앞서 가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지금 그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몸이 찢기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그의 피로 우리의 양심상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 그분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그 특권과 그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가. 부활까지 가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제가 실은 뭐 딱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교제 시간이 한 10분 필요하다 해서 그 10분 또 의미 있게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들 다 또 선물로 드렸잖아요.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선물로 시작해서 끝을 선물로 끝내니까 이 우리 성도와 신학 아카데미 정말 하나님의 선물에 풍성한 그러한 단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지냈던 것 참 행복했고요.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